발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이 천국 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발라주셔서 오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은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 이제 이 영계가 실질적으로 있냐. 그래서 영계는 영계인데 영계를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고 뭐 신학자들이 있다고 해서 있고 또 뭐 신학자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 중간에 이제 있는 그런 영역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영역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중세기 보면 프란시스나 도미니코나 보나멘투라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위대한 교부들 또는 위대한 성자들은 이 중간 영계에 있는 중간 영역을 인정하고 그거를 성 어스틴 성자라든가 또 안셀롬이라든가 이러한 위대한 초대 교부 학자들이 이걸 정리를 해놨다. 그걸 지난주 이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큰 그 틀 안에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세 개를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이 중간 영역,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을 연옥이라는 교리로 이렇게 발전시켰고 또 그리스 정교회는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교리로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유독이 개신교는 루터가 그 가톨릭에서 뛰쳐나올 때 가장 그 뭐라 그러죠? 이 부패되어진 전체 교리에서 어디 부분이 많이 그 이제 부패되었냐 하면 이 중간 영역.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대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많이 부패되었었는데 그걸 바로 연옥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옥교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영혼을 팔아서 면죄부를 사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외치다가 안 되니까 그 가톨릭이라는 수도자라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거든요. 루터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가톨릭 신학자들이라든가 가톨릭 성자 이런 분들까지도 루터는 가톨릭의 교리에서 벗어났고 또 그 수도자라는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이단이라고 정죄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 세계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성경에서 정말 이 루터와 같이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또 이 심판대의 교리는 무엇인가라는 걸 더 정확하게 이 루터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연옥교리가 구원론에서 비껴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죠. 믿음을 오히려 배제하고 연옥교리 즉 이 면죄부장만 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 당시 교리가 전개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믿음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이러한 연옥의 어떤 면죄부장을 통하여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하에서 뭐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막 무릎으로 기어가야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도리는 반드시 믿음만 있으면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이 루터가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교리를 체계화한 것이 개신교 교리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 연옥 교리를 많이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 배제한 거지 실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버젓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정리하여서 공부하였고 오늘은 이러한 이제 곳에 영계에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계는 위쪽은 아까 얘기했어요. 뭐가 있어요? 상부. 또 중간에는 심판대가 있고 또 제일 밑에는 하부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공부하는데 이제 되죠. 이 공부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또 잘 아시죠. 이렇게 위쪽은 상부 영역이라 하여서 천국, 아래쪽은 밑에 있다고 해서 하부 영역을 여기는 지옥. 이 중간 영역이라고, 이 중간 영역이라는 단어는 초대 교부들은 이 단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 지금 어디야? 지옥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디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영역이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고 보니까 아하 심판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심판대. 그래서 이 심판대를 계시록 표현에는 백보자 심판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복음서에는 음부라고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지옥은 무적행 또는 불못 내지는 둘째 사망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는 굉장히 복된 공부예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죽으면 연옥에 가서 우리 잘못된 걸 닦고 씻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너무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이 음부를 또 지옥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아닙니다. 음부는 중간 영역을 가르치게 하고 둘째 사망, 무적행, 불못 여기를 어디를 지옥이라.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또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음부를 가지고 지옥이라 했다가 둘째 사망을 또 지옥이라 했다. 그러니까 엇갈리고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그동안 오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벌써 뭐 3, 40년씩 다 하신 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더 많이 들은 것을 이 공부를 통하여 쫙 정리하시면 더 체계화가 되고 또 우리가 또 똑바로 알고 가니까 좋잖아요. 음부를 지옥이라고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연단을 다 못 받고 이제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심판대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어디야 하고 보니까 주로 개신교는 이 중간 영역에 들어가는 즉 심판대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가장 많이 헷갈린다 하잖아요. 왜 그러면 나는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나 여기 지금 어디야? 지옥 같기도 하고 지옥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저쪽에 저 땅에 있을 때 공부할 때는 음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음부 지옥인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많이 혼란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죠? 안 잃어버려졌어요. 왜 그러냐면 영혼을 우리 육체를 벗어나서 영계에 들어가면 모든 기억이 다 난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은 것을 나중에 여기 만약에 중간 영역에 들어가셨다 심판대 여기 가셨다 그러면 지금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많이 공부해 놓으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게 많다라는 뜻이고요. 가능하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이제 대학원 갈 것도 아니고 내가 학위 받을 것도 아니니까 난 영적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난 영적 박사가 되어야 되겠다. 영적인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내 자신의 자존감을 탁 올려놓고 그리고 열심히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아마 하버드 대학 신학 박사 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이제 여러분들의 지성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못 착각을 하는데. 네. 아니요. 착각이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버드 대학 신학원에 간 사람도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체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교재, 성경 공부하는 이 교재는 제가 처음 이 공부할 때 그 얘기했어요. 이거 한 10년에도 여러분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공부해도 다 못합니다. 발라서 하면. 이게 딱 정리가 되어서 그 정리되어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들어올 수 있지. 이걸 보따리를 딱 풀어서 조직신화화에 들어가면
10년에도 못한다니까요. 제가 거짓말을. 저를 그렇게 뭐 가도하게 얘기하는 형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안에 방대한 진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진리에 대한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걸 또 주님은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은혜도 베푸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영계의 실상 중요시해야 될 것은 이 중간 영역이다. 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것을 여러분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든 크든 유튜브에서 듣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여기 이제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지금 중요시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중간 영역 여기라는 거죠. 여기를 중요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 지식이라든가 어떤 믿음이라 이런 게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시해야 되는 이 중간 영역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 또는 앞으로 이제 주님이 휴고 사건이 지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올 거거든요.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그 다음에 영계에 들어가서 그쵸? 영계 즉 이 땅이 아닌 내가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영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중간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를 뭐 하신다요? 하나님께서 정화시킨다 그러셨잖아요. 그 정화되는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큰 무엇을 준다예요? 유익을 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치관이 정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영역 중간 이 영계에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신다 해서 영계의 상부 영역이죠. 상부라면 제일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해서 어디입니까? 천상낙원. 그렇죠? 그래서 이 영계의 상부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천상낙원을 가르치게 하고 또 한 군데는 교육받는 낙원을 가르치게 한다. 여기 이 영역이 상부 영역인데요. 이 상부 영역에 크게 천국을 가르치게 하고 그 밑에 교육받는 낙원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상낙원에 있는 천국을 먼저 우리가 이제 상고하는데 거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시작 무익 하나마 내가 부덕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구한 경지에 들어가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 영이 빠져나가서 아마 입신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 체험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내 육체가 빠져나가서 천국을 갔는데 어디를 갔다요?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곳에 대해서 내가 말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 과히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뭐예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천국의 가장 높은 데 삼층 천국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 셋째 하늘 3이라잖아요. 그게 셋째 하늘 있으면 둘째 하늘도 있을 거고 첫째 하늘도 있겠다. 그러면은 첫째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온 이 장소는 바로 3층 천국을 이제 경험하고 왔고 그래서 3층으로 되어진 영계의 낙원을 가르치게 한다. 그 낙원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이 낙원은 창세기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복음서에 와서는 이 낙원을 뭐라 그래요? 천국. 그러니까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이다. 그래서 낙원 따로 천국 따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또 곤란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낙원을 셋째 하늘 해서
3층 천국이니까 천국은 전체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 낙원을 대기소라고도 주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 낙원이고 또 낙원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와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영원한 천국, 즉 어디예요? 신천지라는 것은 또 신천지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땅에는 신천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천국, 신천지는 가짜요, 진짜요?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쫓아가냐 이 얘기지. 그 가짜를 왜 쫓아가냐 이 얘기죠. 왜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에는 영원한 천국, 즉 새로운 나라, 영계의 신천지에 생명나무와 가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천국은 몇 층으로요? 되어 있고 그 아래는 또 뭐가 있어요? 교육받는 낙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받는 낙원이 바로 여기.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문이 가시겠지만 의문이 조금 있으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층으로 되어져 있는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제일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3층 가장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영계의 태양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계의 태양이라는 말을 누가 했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영계의 태양이라는, 즉 하나님을 태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에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필연적인 이 숙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과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정결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이치가 여기에 딱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정도에 따라서 상급에 따라 우리 성도들의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상급이 많은 사람은 가까이 있을 것이고 상급이 조금 있고 그 있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신비한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추나 추동 어떤 계절이 있잖아요. 지금은 무슨 계절이에요? 예, 지금은 가을이죠. 좀 있으면 뭐가 와요? 겨울이 오죠.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사계절이 있고 또 연, 월, 일시가 있지만은요, 이 천국에는요, 밤낮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와 같이 뭐가 없어요? 시간이 흐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멀고 가까운가에 따라서 그 빛 있잖아요, 빛. 밝은 빛의 밝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100촉으로 비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60촉, 어떤 사람은 30촉, 어떤 사람은 10촉으로 비추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뭐 반딧불같이 비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강도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죠.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행한 공적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주님을 그 순간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상급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빛이 반딧불 같은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가 멀리서 보이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이기도 하고. 성 프란치스코 성자는 빛이 밝을까요? 침침할까요? 밝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태양 같은 하나님 옆에 다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이긴 자들, 성인들 중에 가장 빛이 밝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어요. 3층 정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조금 보다로부터 멀리 더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위대하게 사는 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피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상급에 따라서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래 보셔야 되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하나님 공의를 공부하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것이 다 공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빛의 밝기가 다르고, 또 천국은 속도를 재거나 측량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30km 고속도로 달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 땅에는 길을 측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길을 측량하거나 그런 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누구십니까? 혹시 있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딱 먹으면 그 상대방 앞에 순식간에 가 있어요. 예, 쫙 갑니다. 나도 모르고 뚝 그 아브라함 앞에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프란시스 선자를 만나야 되겠다면 뚝 앞에 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만나려 가면 순식간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앞에 가든가 이렇게 되게 돼 있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빨리 가고 조금 늦으면 천천히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논리 하나만 봐도 우리 속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밖으로 투영돼야 안 돼요.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속에도 끝에도 안에도 밖에도 구석에도 알든 모르든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천국은 없는 사람만 가니까 모든 것이 투영되어도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지. 예. 네, 그러니까 이 땅은 저 사람 미워도, 그래요. 그러면은 가려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이 땅에는 가려서 거짓말 시키고, 자기 거 다 취하고, 못된 짓 많이 해도 잘 몰라요. 안 드러난 이상은.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하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짚어야 돼요. 뭐냐면,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다 죄 문제를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너 아직까지 죄 문제를 50년 믿어도 아직 못했구나. 어떻게 너 지옥 가야 되겠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영생 주시는데 나 예수님 믿어요. 입술로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속에는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기 때문에 입술로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천국을 데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 상충부라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연단을 시키셔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포악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음란한 그 죄를 여기서 마지막 닦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엄청 고맙죠. 근데 중간 연계 가지고 2단이니 100단이니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네 말이죠. 뭘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이렇게 봐주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우리는 아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주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먼지만은 하나의 어둠이라든가 죄, 감정적인 그런 어떤 육적인 감성 그런 것도 싹 다 닦아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이 세상과 같은 시간이나 거리의 개념이 없고, 또 영계를 물질계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천국이 우주 어느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계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천국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삼층으로 되어진 나라이고, 또 뭡니까?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내 자리가 정해진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질서 안에서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질서가 완전히 무질서예요. 예. 지금은 더 많이 질서가 좀 세상적으로, 제가 그칠은 언어를 하나 쓰면 개판 5분 전이요. 네. 우리 수도회가 처음에 거기를 2002년도인가 그때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시골이니까 집집마다 개가 다 나오니까 아침에 넓은 마당 보니까 개가 한 7, 8마리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가에 보면서 야 개판이네. 야 이게 진짜 개판 아니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개가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자리가 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판인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은 그런 개가 있는 개판이 아니죠. 뭐예요? 아주 인격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진 저희 동성 그런 연애라든가 지금도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말이죠. 나라를 망해 먹으려고 공산화를 만들려고 공산화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 사상을 추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못 깨달아가지고 또 거기에 또 그냥 젖어 들어있고. 머리가 둔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똑똑한 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 질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개판 5번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냐면 인간을 복제로 만들기도 하고 요즘에 시험관 아이라든가 인간 복제라든가 사람을 가지고 온갖 생체 실험을 다 하는 이건 다 하나님의 질서를 다 파괴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개판 5번전인 거죠. 개판 5번전. 개판 1초 전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따로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그러면 천사가 샥 날아와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천사가 날아오고 이분이 지금 선한 행실을 이제 지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저에게 가서 상급을 싸라. 그러면은 그 자기 수호 천사가 쫙 와가지고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상급을 탁 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고 참고로 천국은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도 질서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그쪽 계시록 보면 그냥 이래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고 막 전쟁도 나고 무서우니까 무질서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그 전쟁과 온갖 고통과 마귀가 막 들끓고 있는 그 대환란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질서정연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 질서가 있다는 그런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도 열심히 하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너무너무 좋아지죠.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또 천국에는 이 세상과 같이 시간이나 거리의 개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천국은요. 우주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영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삼청천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천국에는 우리 성도들을 상급을 쌓잖아요. 천국도 이 세상과 같은 비슷한 환경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도 있고 또 세마포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지혜, 사랑,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 있어요. 이 땅에 없는 것은 면류관만 없지. 면류관. 근데 이제 운동선수 잘하면 면류관 주잖아요. 그와 같은 면류관 이 땅에 있고. 네. 세마포는 이제 상급의 옷이거든요. 그래서 상급을 따라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예. 또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강할수록 말씀과 능력과 생명이 원천이 되시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삼층천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랑.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구분하기가 조금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프랜시스라든가 이런 위대한 성자들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 더 마음에 불이 탔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나 그런 걸 더 잘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분도 그물과 배를 버렸더라. 그런 이제 하나님 사랑이 좀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이웃 성도들, 이청천의 성도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육적이라도 그냥 뭐 사랑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먹이고 입히고 갖다 주고 막 그냥 막 아프면 어머 어떻게 아파서 그러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그 지옥 갈 것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저 사람 빨리 구원해야 된다고 뭐 전도지를 가지고 계속 갖다 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20명이 자기한테 달라붙어가 전도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가주자. 한 번 더 나가주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됐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이웃 사랑도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제가 너무 사랑이 없는 걸 많이 느껴요. 제 마음에.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까? 물론 뭐 어떤 노인이 돌아가시고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러면 믿었다 그러면 한숨을 놓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니까. 근데 안 믿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뭐 고무신이 이 신발 밑창이 다 타를 정도로 그 집에 가서 전도하고 그래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제가 좀 늘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것이에요. 나 사랑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도 이제 보시면 1층천 성도들은 2층천 성도들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강한 지역이 있고 또 이웃 사랑이 강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생명수가 삼층천을 통과해서 흘러내려오는 지역은 주님 사랑이 강한 성도들이 있는 거기 이제 살고 있고 또 2층천을 통과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지역은 이웃 사랑이 강한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신비한 나라인 거예요.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수는 전체 성도들에게 골고루 조화 있게 질서정연하게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수는 뭐 우리가 저기 정수기에서 물을 쭉 따라가지고 먹는 그런 물이 아니고 공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없으면 못 삽니까? 천국도 하나님의 그 생명수와 같은 공기가 천국 전체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늘 숨쉬면서 마시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공기가 이 땅에 있는 공기처럼 저기 됐을까요? 그 이물질이 들어갔을까요? 네, 너무너무 맑고 깨끗하고 이 땅에 있는 공기도 저기 밀림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문명이 많이 발전되지 않는 그런 데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면 공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기를 벗어나서 조금 산자락만 가도 공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막 모든 인간이 만드는 문명 때문에 많이 이제 이 공기가 이제 희석이 되었어요. 그러나 천국은 공기가 희석될 수가 없어요. 생명수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천국 전체 골고루 조화 있게 질서 있게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삼층천에 이제 있는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뭐같이 보인다고요? 태양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도 영적으로 상당히 지구환 경제에 들어가신 분인데 하나님이 뭐까지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은 태양 같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영이 빠져나가서 이게 저기 하면 한 예수님을 보면 거의 다 예수님 얼굴은 직접 못 보고 뭐 다리 부분을 본다든가 몸통을 보면서 밝은 빛 그것만 보시고 예수님이라고 그냥 반가워도 못해요. 그 빛이 막 질색되어가지고 여기다 엎어져 버려. 가야지. 가는데 자비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건데 우리가 입신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로 못 봐요. 하나님 보좌는 절대 못 봅니다. 인간으로서는. 왜요? 빛이 너무 밝아서 이 눈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딱 보여주셔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눈이 가버리잖아요. 육안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 빛을. 이제 태양도 우리 바라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이렇게 정오에 뜨는 강렬한 그 태양. 그렇게
삼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태양같이 보이는데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신비 아닐까요? 네. 그리고 이층천의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달과 같이 보인다. 그래서 태양과 달로 비유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여자의 머리는 여자가 해를 뚝 입고 있는데요. 발밑에 보니까 달이 뚝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같이 빛나는 태양 삼층천을 가르쳐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성. 그리고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것은 천국은 천국인데 1층천과 2층천을 가르쳐 얘기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달과 같이 보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약 60촉밖에 못 받아들였어. 프랜시스 성자는 100촉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또 공부가 또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진도가 많이 안 나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게 제가 팔꿈치가 아프니까 이거를 못 여는 거야.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성막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여기가 뜰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성소이잖아요. 이 성소를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해요?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지성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성소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사람들이 믿으면 어디예요? 성소 부분이라고 하는 이 마음 부분에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 부분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연단과 함께 회개시키면서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부분인 우리의 마음, 여기 우리 마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아주 얕게 들어오셨죠? 이 사람이 연단을 받으며 예수님을 10년, 20년, 몇십 년 믿으면 연단 받으면서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성장하면서 성령님이 이 사람의 마음 부분이라고 하는 성소를 꽉 뭘로 채워나가요? 성령으로 채워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죽는 그 기간이 죽는 그때에 성령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익혔는지 익은 열매가 되어서 돌아가시게 했는지에 따라서 여기에서 빛이 멈췄다는 얘기죠.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요거만큼밖에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30촉, 60촉이라는 말이 나오고 1, 2, 3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 프란시고 성자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12제자 이런 분들은 그 하나님의 빛이 지성소까지 들어왔다고요. 이게 내면의 성하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까지 들어온 성도들은 다 이 땅에서 연단을 다 받고 죄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이긴 자, 즉 익은 열매가 되어진 성인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결국 하나님 나라에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층, 2층, 3층 천이라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이 자리가 3층 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분은 성령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성령님이 아예 이 지성소까지 좌정해버렸던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가르쳐 지구한 경지 들어간 이제 구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아브라함, 욥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 또 12제자 이러한 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인물들 또 우리가 교부시대 이렇게 보면 그런 어거스틴 성자라든 그런 분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연단을 다 받으면서 몸의 모든 행실과 마음의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닦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보혈로 해서 이 지성소에 성령님이 좌정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서 영이 들어갈 때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분이 만약에 이 2층천에 1층천에 들어오면 이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2층천에 있는 성도들이 감당을 못해.
우리가 프란시고 성자를 감당해요, 못해요? 못하지. 똑같은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의 진리는 상급에 대한 진리가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급에 따라서 자기 자리가 정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1층 전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제 그 사랑에 따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보이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그래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천국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모형적 진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로 구분이 됩니까? 12지파로 구분되잖아요. 그것은 천국의 성도들이 12지파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고, 또 성도들이 12지파로 구분되어진 것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기 때문에,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행응, 즉 비치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에 따라서 각자 들어가게 되는 지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는 12가지의 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지파는 뭐에 대한 말씀을 한다고요? 예, 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그 선은 바로 성령의 12가지의 열매를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 우리가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성품, 또 덕행의 열매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12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은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면은 전부 다 9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어디서 찾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덕행 중에 겸손, 또 정직,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열매 플러스 겸손, 정직, 용기는 하면 몇 가지예요? 1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겸손의 열매가, 지파가 있어요. 또 정직의 지파가 있어요. 용기의 지파가 있어요. 나 예수님의 뜻이라면 난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난 순교할래. 그 용기 없으면 뭘 못해요? 순교 못하는 거예요. 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냐 그랬죠.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셨잖아요. 빌라도가 왕이냐 그랬으면 나 왕이 아닌데 이렇게 왜 지금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또 예수님이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왕이 아니라고 하면 정직해요, 안 정직해요? 안 정직한 거지. 자,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딱 그랬어요. 너희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뭐예요? 왕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하셨고, 이 겸손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위치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분인데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가장 가난하게 또 가장 어떻게 해요? 공부도 못하시고 공부도 안 하신 무식하고 또 직업도 그 당시 별로 알아주지 않는 목공소, 뭐 지금은 목공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요. 근데요 그때는 별로 돈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예수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겸손의 격지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였죠. 옷 다 벗기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양말만 벗고 나가도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양말만 벗고 다닙니까? 다 벗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양심이 불이 꺼져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젊은 우리 처녀들이 이렇게 바지가 한 배치가지 팬티 같은 반바지 입고 다니더라고. 이 추운데. 팬티지 바지가. 그러니까 반바지도 아니에요. 그게 뭐 반은 그래도 반이라도 와야 반바지지.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은 무슨 5분 전이요? 아까 그 말이 계속 나오는 오늘은. 자, 뭐 그건 여기까지 올 것도 없어요. 그런 말은.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이 12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보면 정말로 충성하셨죠. 양선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복음서에 기록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 얼마나 많이 양선했는지 몰라요. 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눠줬는지 모르고 바리새인이라든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간음하면 안 되는 거 맞는 거 맞죠? 근데 간음했으니까 그거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양선, 온유, 사랑 때문에 그 가늠한 여인이 뭐 받았어요? 용서 받았잖아요. 그를 사랑을 하려 그러면 오래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죠. 우리야 참지 예수님은 잘 참아줬겠지. 이렇게 오래 참음도 하나의 성령의 열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들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사랑 실천해야 돼요. 그냥 내도록 갖다 주고 어떤 분은요 이번 전도를 너무 잘해. 그래 남편이 은행에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돈도 잘 벌었어요. 월급 갖다 주면요 이분은요 애들 옷을 안 사 입힌 거야. 가지고 애들 체육복 같은 거 있죠. 옛날에 입었던 거 다 잘라가지고 내복으로 입히고 반찬도 쬐끔만 해주고 반찬비 아껴가지고 전부 다 옆집에 전도하는데 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뭐 반찬 해다 주고 뭐 싸다 주고 뭐 쌀 팔아주고 뭐 사다 주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엄청 하는 거예요. 전도왕이 됐어요. 어쨌든 그것이 다 뭐예요? 양선 또 끝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상급을 쌓게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12가지의 성령의 열매. 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신천지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12종류로 막 맺혀 있어요. 달달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천국이 건설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문명이 발달한 만큼 천국도 발달한다고 우리 서두에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반대적으로 지옥은 7종류로 이렇게 죄성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렇게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좁지만 지옥은 밑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요. 그래서 이 지옥도 질서가 있어요. 저 아비규환 속에도 나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지옥도 수평은 3층 지옥으로 되어 있고 수직은 7지파로 되어 있어요. 왜 7지파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교만, 태만, 아집, 질투, 거짓, 음란, 포악 이렇게 7가지 있잖아요. 그 7가지의 죄를 이 땅에서 많이 지었다면 그 죄성에 따라서 포악성을 많이 부린 사람이 지옥 갔다 그러면 포악지파에 들어가요. 음란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음란지파에 들어가요.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지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옥도 이렇게 지서정연하게 이렇게 7지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태음 아질포고 대, 질, 이렇게 7가지 죄성에 따라서 지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이제 나름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유독 죄를 많이 짓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은 혈기를 많이 내고 또 교만이 많은 사람은 교만은 언제든지 교만한 삶을 삽니다. 남무시 잘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교만 지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7지파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은 보면 7지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 상태가 변화가 있어요. 상태 변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울수록 강할수록 하나님 보좌가 가까워지게 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나 어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주목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시온산 삼청천이 멀리 보인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시온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시온산은 천국의 어디를 가르치게 합니까? 3층 천국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3층 천국에 사는 성도들은요. 지혜가 풍성해요. 지혜.
또 2층 천국에 사는 성도들은 지식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2층 여기 보시면 이 3층에 있는 성도들이 지혜가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많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라든가 이런 12제자들 보면 예수님 만날 당시는 굉장히 막 화도 잘 내고 투덜이도 잘하잖아요. 의심도 많고 도마같이.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화가 다 되어서 이렇게 위대한 성자가 되어진 이러한 분들은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그분들은 기발하게 막 해내버립니다. 뭐가 많았어요? 지혜가 많아서. 또 2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지식이 뭐 같아요? 이 시대가 홍수같이 풍성한 때 아닙니까? 세상 지혜도 풍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혜는 접어두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여러분들도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지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지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이층천에 들어가면 지식이 많은 그 이층천 그쪽으로 들어간다 이래 보셔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지식이 풍성한데 주로 지식이 많은 그 마을이 있어요. 더 많은 거기는 주로 그 설교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수도자들이라도 설교를 많이 한 수도자가 있고 그냥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섬기는 수도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도자 중에도 지식이 많은 수도자 그 신부님 내가 보니까 참 강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신부님들은 이제 천국에 가셔도 지식 마을로 들어갑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네. 자, 천국 1층천과 2층천은요 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마다 대리 통치자가 있어요. 그리고 대리 통치자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 구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덕으로다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3층천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지역에 대리 통치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잖아요. 예, 직접. 그래서 여기 그림이 오늘 되게 중요한데, 성령님이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 다 천대만상이라 그랬잖아요, 성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까지밖에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겠죠.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에 통치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덕으로다가 사랑으로 이렇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기같이 뭐 한국 교회 뭐 내지는 뭐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많이 막 뭐라 그러고 못된 소리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수도자든 신부님든 누구든지 다 그래요. 막 이제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천국에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아주 사랑으로 온유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거기서 다스린다. 어디에서는요? 1층천과 2층천. 그러나 3층천에는 그런 분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기 때문이죠. 또 자기 구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고 또 3층천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깨닫고 실천을 옮기는 그런 형들이에요. 자, 2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자기 지식을 확인해 본 후에 실천합니다. 또 2층천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깨달지를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왜 그렇나 하면은 또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장을 그만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만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서 전도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뭐 우랑캉캉캉 들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번개, 또 물소리, 검은 고 타는 소리. 그러니까 물소리가 뭐 줄줄 들리기는 한 거예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귀를. 여기 1층전에 있는 성도들은 2층전에 있는 성도들은 우랑캉캉캉 막 이렇게 천둥번개. 3층전에 있는 성도들은 뭐가 같아요?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의 원리에 따라서. 예. 예, 그래서 깨달지 못하여서 그렇고 2층전에는 설교자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구역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설교도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달하는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면서 봉사한 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상급의 차이에 대해서 보시겠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요,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은 대로 상급이 많이 되고 적게 된다라는 걸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내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집은 기둥만 몇 개 있고, 어떤 집은 빌딩이고, 어떤 집은 막 2층 집이고, 막 엄청 좋은 집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급에 따라서 지혜, 사랑, 인격, 주택, 환경, 또 세마포, 면류관이 다 차이 납니다. 상급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잘, 여기는 이제 교재에 없는 말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막 빌딩도 사고 집도 매체하고 땅도 많이 사가지고 근사하게 멋진 집을 지어놓고 살아야지. 거기에 이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그렇게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거기서 더 많은 상급 갖고 또 거기에 주택 뭐죠? 화려한 주택 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 살고 싶어. 그게 나는 너무 좋아. 이런 데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 가치관 형성이 되게 중요한데 가치관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잘 좀 수준 높이 올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좋은 옷을 입고 이 좋은 걸 입고 먹고 마시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는 좀 먹지만은 너무 많이 먹어가 요즘 병이 많잖아요. 이런 거를 잘 정리하셔서 그래 내가 이 먹는 것도 조금 절제하여서 성교비로 쓰고 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내가 이웃에 고통받는 분에게 좀 주고 요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상급을 많이 쌓기 때문에 천국 가서 이런 게 더 많이 화려하게 주어집니다. 예. 박스 주우면서 그 노숙자에게 밥도 사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교회를 하는 분인데요. 겉으로 보기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천대하고 박제랄 그렇게 생긴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 하잖아요. 자기가 그랬대요.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지지리 공부 그런 가난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삶이 검소하고 가난한 삶을 추구하고 그 많은 재물이나 뭐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시간이나 건강을 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가치관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또 이런 모든 것이 천국의 상급으로 다 쌓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전체가 상급으로 관계가 있고 또 천국은 철두철미하게 좀 전에 제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상급에 따라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좋은 차도 타고 집도 넓고 집도 좋은 엄청나게 비싼 집 그렇게 살아야만이 저 집 예수님 믿고 복 받았네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아.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복음성가 그분 지금 이제 연세가 좀 들었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교사하면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보면 냉장고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막 무슨 냉장고가 이게 뭐냐 할 정도로. 그런데도 옛날 냉장고 있죠. 저렇게 안에 있는 거 문 열었다 그거 가지고 살고 자기 보험성과 가서하고 뭐하고 다 사비로 다 하고 말이죠. 상관 많은 거죠. 그렇게 살으면. 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빛을 따라 그게 다 빛이거든요. 따라서 철저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부 영역은 이렇게 크게 수직으로 하면 12지파, 수평용어로 하면 1, 2, 3층인데 왜 이렇게 1, 2, 3층으로 되어 있냐 하고 보니까 상급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자익 세력에 의해서 총뿌리로 머리를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총뿌리를 가지고 때린 그 원수 같은 아들을 데리다가 양아들을 삼았거든요. 빛이 보통 밝은 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3층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분들이. 네. 그래서
그래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그냥 신사참배해서 절도 하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또 교회를 하면서 뭐 목회자 하면서도 너무 화려하게 살고 그쵸? 또 뭐 신부님이면서도 뭐 너무 막 화려하게 살고 뭐가 기롭겠어요. 다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다 비안내 신부님 같이 다 갖다 주고 오히려 학고방 가서 살아버려야지. 그러면 상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비안내 신부님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저기 저 뒤에 가면 책이 다 있잖아요. 아주 맨날 다 떨어진 바지 입고 수도복을 입어서 성도님들이 아우 신부님 오늘은 이렇게 이거 좀 가지고 가서 옷을 좀 해 입으시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다 사주고 말이죠. 다 없애버리니까 한 번은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우리 따라가시자고. 어디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양복점을 갔어요. 양복점에 가가지고 옷을 맞춰놓고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신부님 와가지고 아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 옷값 나 좀 주실 수 없냐고. 그러니까 옷값 가져가가지고 또 더 가난한 자들 나눠줘버리고 여전히 다 떨어진 이 무릎팍 다 나오는 바지 입고 그렇게 살으니까 삼청천을 가야지. 상급을 엄청 많이 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뭐 교회도 그렇고 가톨릭 신부님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솔직히 반성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 고통받고 하는 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게 많아요. 예.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성직자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청빈하게 사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청빈이 가난인 거잖아요. 복음 삼덕의 청빈. 또 순결, 순종.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내가 더 많이 옷을 입고 좋은 거 입고 말이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곤란한 거예요. 상급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목회했다 할지라도 상급 없어요. 물론 어느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큰 만큼 상급이 없습니다. 내가 다 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누렸잖아요. 네. 그 원리가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직자들한테 다 적용이 됩니다. 뭐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회자든 신부님이든 뭐 수도사든 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천국에 해당되는 상부 영역이 교육받는 나고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교육하는 일을 하고 하나는 영적 관리를 받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는가?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그런 것을 이 교육받는 낙원에 가서 다 바로 교육을 받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받는 낙원에서 이제 뭡니까? 그런 교육을 다 받는데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다음 주 이제 공부하겠지만 상층부에서 열심히 연단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교육받는 낙원 입구에서 할례를 받아야 돼. 영적 할례. 그래서 그 영적 할례가 뭡니까?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할례잖아요. 그 영적 할례를 받고 어디로 간다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요 낙원에서 이제 영적 할례 받아서 내가 낙원에 들어가죠. 교육받는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더라 하는 그런 지식도 다 고쳐야 돼요. 네, 그런 거 또 이 땅에서 뭐 점쟁이 하다가 또 뭐 그러는 무당하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꼭 그 자기가 섬기던 신같이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비나이다 막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그걸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딱 되어서 천국 들여보내는 그런 교육을 하는 장소이고 또 교육받는 학원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여기 교육받는 학원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상낙원처럼 여기도 12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교육받는 낙원도 12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빛과 생명수가 다 거기도 있습니다. 어디에요? 교육받는 낙원에도. 그리고 교육받는 낙원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천상 낙원,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무슨 장소입니까? 준비하는 장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준비하는 장소. 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영적 할례를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되고, 잘못된 교리 사상을 교정받고 천국에서 필요한 생활들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에서 성도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기간은 우리 성도들마다 다 이제 좀 다릅니다. 기간이. 그리고 심령과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 교육받는 낙원을 상념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받는 낙원 입구에는 영계의 그 영적 할례받는 장소가 있다 그랬죠. 바로 여호수아서 5장 9절 같이 7가지의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하는 장소이고, 이곳에서 죄성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교육받는 낙원은 죄성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쫙 위에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할례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성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영혼에 뿌리박고 있는 그 죄성을 불로 태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죄성을 불로 태우는 방법이 있어요. 죄성을 불로 태우는 방법.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불로 내 입에 닿으니 내 죄가 정화되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로다가 죄를 잡아 떼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놋재단에 있던 흰 불덩어리를 주신 것을 먹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성이 떨어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스위덴 보르고 같은 사람은 죄악성 이 집게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잡아 떼는 그러한 이제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이 교육받는 낙원은요,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이라고 말씀했고, 또 지상에 세워지게 될 천년왕국도 이 교육받는 낙원처럼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천국 들어가서 사는 준비하는 장소다, 이래 보시면 된다는 뜻이고, 또 교육받는 낙원에서 교육받을 때 자신이 들어가게 될 천국의 지파에 해당되는 장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실천했으면 그 사랑 지파에 거기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또 그 입신 체험을 한 어떤 선교사님은 이 교육받는 낙원을 변두리다, 이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다고요? 천국의 변두리는 마찬가지예요. 제일 가상에 있기 때문에 변두리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고요. 이 낙원을 변두리라고 했고, 이것은 이 낙원에 보면 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천국에서는 이 변두리가 보이는데 변두리에서는 천국 내부가 보이지 않답니다. 그 세네가 소디라는 사람이 쓴 파라다이스 방문기, 이 책이 절판됐어요. 근데 헌책방에 가면 아마 있을 것 같아, 이 책이. 파라다이스 방문기. 그래서 이 방문기에 보면 바깥쪽 성문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 보좌가 보이지 않고 안쪽 성문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 보좌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교육받는 낙원은 바깥 성문에서 안쪽 성문까지 영역이다. 여기 교육받는 낙원은 여기 바깥 성문, 여기가 다 교육받는 낙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역, 여기 좀 표식을 해놨잖아, 여기요. 이렇게. 이후부터 여기 들어가면서 이제 뭘 받아요? 자기 자리가 정해지면서 영원히 자신이 이제 위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교육받는 낙원은 바깥 성문에서 안쪽 문까지 영역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상부 영역이라고 하는 천국 전체와 또 왜 이렇게 천국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졌는가 이유를 알고 보니까 상급에 따라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안내 신부님,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그렇게 12제자 사도 바울, 이런 위대하게 역사적인 모든 그러한 인물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워낙 충성과 사랑과 온유로 살았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위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그렇지 않는 사람, 조금 덜한 사람, 조금 덜한 사람 2층, 그 다음에 영 덜한 사람 1층, 이렇게 해서 상급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정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상급으로 이렇게 장소가 정리되는데, 천국을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빛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12지파로 구분되어진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삼층천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기 제일 꼭대기, 계속 꼭대기 얘기를 하죠. 여기를 구약에는 시온산이라고도 했고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도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제일 위가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면 그 아래가 또 있잖아요. 1층천과 2층천, 거기를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 즉 만국으로 나눠져 있는 곳이고, 다섯 번째로는 천국은 무엇으로 구성된다요? 상급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서 천국을 우리가 좀 오늘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또 우리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자, 25장 한 장 부르십시다.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광이 막 넘치는 나라. 생각만 해도 좋게 생각되죠? 네, 고민,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좀 좌절도 되고 그런데, 그런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니까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남보다 내가 잘 가야지. 그렇게 어떤 막 그런 마음은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하는 그런 고민은 많이 해야만이 됩니다. 예. 그게 거룩한 고민이라 하잖아요. 자, 영광의 나라 우리 찬양하시고, 이런 거룩한 고민으로 조금이라도 더 좀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신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는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니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는 형제들이여, 재림의 주 오시리니 밝은 등불 풍성한 기름 늘 깨어서 준비를 하세.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내가 기다리오니 속히 오소서. 주님 계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 재림의 주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지금 시리니
밝은 등불 풍성한 길은 늘 깨어서 준비를 하세.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내가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속 오소서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아름답고 우리가 영생할 천국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이건 열매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하나님이여 관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생활을 해나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인 성녀들의 생활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인전을 많이 보게 하시고 성경을 많이 보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해와 같이 빛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나의 모든 행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늘 모시고 하나님 인도를 주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 더 임박합니다. 마지막 때가 심히 더 임박합니다. 휴고 때가 심히 더 임박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삶 아버지 육적인 삶 영적이지 못한 삶을 하나님여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향하여 천국을 목표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